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론 배우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배움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진리, 교리 위에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강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은 보통 이렇게 한 챕터로 따로 배우기도 하고 따로 이렇게 떼어서 다루지도 않고 그냥 신론에서 삼위일체 연관해가지고 좀 다루고 그 다음에 구원론, 교회론 다룰 때 같이 포함해가지고 구원론에서 같이 성령을 다루고 또 교회론에서 같이 성령을 다루고 이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성령론이라는 이 주제를 따로 떼가지고 따로 배우지 않고 신론하고 구원론하고 그리고 교회론 다루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리를 우리가 이제 배운다 그랬을 때는 총 7개 주제로 보통 이제 배우거든요. 성령론 이렇게 이제 빠져버린 상태에서 근데 이제 성령론을 이제 집어넣으면 하나 더 이렇게 추가로 되고 원래 전통적으로는 성령론을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성령론을 한 꼭지 이렇게 따로 다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성령론을 따로 이렇게 하나 떼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이 성령론과 연관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성령님의 인격성이에요. 54쪽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에 관하여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힘 또는 어떤 에너지 이렇게 성령을 이해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막 가득 찬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를 한다든가 또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동양의 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 알죠? 기 무술하는 사람들이 막 기를 사용하잖아요. 기 치료도 있고 그래서 성령을 그런 기와 같은 부류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신데 성령을 인격으로 다루지 않고 힘이나 에너지, 어떤 파워 이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 다룰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것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다. 성령이 인격이시다 이 말은 성령님은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겠죠.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적인 활동을 하셔요. 지성이 있으신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완전하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가르쳐 뭐라고 별칭으로 일컫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그렇게 일컫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다. 계시의 영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만 보더라도 성령님은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성령님은 또 성경에 보면 감정이 있으셔요. 대표적으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근심을 하신다라는 거죠. 감정이
있는 존재다. 또 성령님을 로마서 15장 30절에서는 표현할 때 이런 그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성령의 사랑, 이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교재에는 안 넣어놨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시기심을 느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성령님 뭐가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와 연관해서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이 자기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님을 그저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또 인격이시기 때문에 뭐 사람이 막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니다. 또 나한테서 다른 사람을 뭐 전이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다. 뭐 무협지 보면은 딱 이 사람 등에다가 막 손을 얹으면 내 안에 있는 기가 이 사람한테 막 흘러가고 막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렇게 막 해주면 이 성령의 기운이 이 사람한테 뻗어나가고 이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임파테이션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인격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힘이나 에너지면 그 비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주고받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격이다 그러면 그렇게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님의 신성, 인격이신데 이 인격은 어떤 인격이냐면 하나님이신 인격이다. 이게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인격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미 이제 신론에서 다루었는데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와 연관해가 항상 대등하게 나오는 존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가지고 대등한 그 삼위가 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령도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 성자이신 분은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는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 기뻐하는 자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 이제 성령님은 비둘기처럼 성자에게 임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동등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명령을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시고 대등하게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축도할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존재가 대등하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성령님이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 전지하심도 보여주고 있고 전능한 능력도 행하시고 또 편재하시다 그렇게 또 시편 139편에 주의 영과 연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영원한 성령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창조 사역이라든가 영감을 주는 모습이라든가 중생케 하는 일이라든가 거룩케 하는 일, 이런 게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성경에 보면 성령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언급하면 사도행전 5장에 유명한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제 꾸짖을 때 처음에는 뭐라고 꾸짖냐면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속였다. 근데 바로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다시 말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의 말 자체에 성령과 하나님을 교차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등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령을 속인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동등하게 같은 존재로 사도 베드로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밑에 있는 영도 아니고 하나님의 파워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자, 성령님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뭘 꼭 알아야 되면은 사람이 성령을 부리는 게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성령을 부릴 수 없다. 인간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인간이 성령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라든가 영적인 지도자가 내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가라 그러면 성령이 가고 와라 그러면 성령이 오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고 절대로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100% 그렇습니다. 신학이 건강하지 않고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저런 면에서 문제는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신학이 잘못된 사람은 100%예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신학이 잘못된 사람은 잘못된 일을 할 확률이 100% 반드시 문제 있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잘못돼요. 왜냐하면 자기 신학의 근거에 의해서 말하고 설교와 가르치고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자기 신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신학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과 연관해가지고도 잘못된 그 이론,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십시오. 아무튼 핵심은 성령은 하나님이신 인격이다. 신성을 지니신 인격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요. 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인간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인간의 명령에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아니다. 이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그럼 넘어갑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님,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신약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성령이 활동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일하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또는 주의 영 이런 이름으로 또 성신 이런 이름으로 성령 이런 이름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좀 질이 좀 다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한테 임재하시는 식으로 많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죠. 일반 명사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곤 했습니다. 또 사사기 보면 사사들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임시 지도자인
사사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곤 했어요. 또 성막을 만들 때 보면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장인이죠. 장인. 부살렐이라든가 오홀리압 같은 그런 장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치를 극대화시켜 주셨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한테 임하셔가지고 어떤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주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뭐 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임해 주신 겁니다. 임하심과 내주하심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성령은 임하시고 삼손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부살렐에게도 뭐 기술자인데 부살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임해 주셔가지고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지 성령께서 다윗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주를 하시거나 또는 뭐 삼손 안에 들어가가지고 삼손의 심령을 성령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셔가지고 내주하시거나 이런 일을 구약에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내주하심이 없어요. 내주하심은 구약 시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하심과 능력 주심. 그래서 구약의 성령님은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장차올 메시아 구원자에 관하여서 예언하시는 일을 쭉 해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오실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쭉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그걸 예언을 통해서 미리 준비시키신 거죠. 계시해 주신 거죠. 구약에서 성령하신 것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셔가지고 임하셔가지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예언인 나가게 하셔가지고 메시아 시대를 준비시키는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더 뭐 올라가 다른 얘기하면 창조 때 성령님은 또 일하셨죠.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그 지구 상태가 땅이 있고 그 땅이 온통 물로만 다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 수면을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운행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어거든요. 닭이 알을 품고 있다 그런 단어인데 성령께서 처음에 처음 창조 때 땅덩어리를 물이 다 감싸고 있었을 때 그 지구 전체를 성령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닭이 알을 품듯이 품고 계시는 그런 사역을 또 하셨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창조 사역에 계속 개입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구약 성경을 쭉 봤을 때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가 성령의 주요한 사역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연관해가지고 새 언약을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 신약 나누잖아요. 구약은 왜 구약이에요?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자체가 지금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핵심이 그 모세의 언약이에요. 옛 언약의 핵심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 이것이 뭐 이건 많이 옛 언약은 아닌데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때 이제 옛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옛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옛 언약대로 살지를 못했죠. 옛 언약에 충실하지를 못했죠. 이 말은 지금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형벌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장차 때가 되면 이제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내가 내 백성과 맺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면 내 백성의 그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 언약 때는 속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이 사람 밖에다 뭘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네가 율법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옛 언약은 이루어졌는데 이제 장차 새 언약의 때가 되면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아예 네 마음 안에 내 법을 새겨놓겠다. 그리고 네 마음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내 영이 들어가 살게 하겠다. 새 언약의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개예요. 하나는 마음을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해버린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 거하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 펼쳐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예언들이 잘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언제 펼쳐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펼쳐지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새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신약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새 언약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시작한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왜 그러겠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하심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신약으로 오세요. 56쪽에. 56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신약시대 성령 사역, 이제 신약시대 물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시고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사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약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시대가 열린 거냐면 성령께서 그냥 함께 하시는 또 뭐 임해주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 영원히 내주하는 상태로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새 시대가 그때 본격적으로 열린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달리 말하면 새 언약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회도 신약교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구약에도 있었죠. 왜냐하면 사도행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 주 설교를 하는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지칭을 해요. 광야 교회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뭐예요? 교회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교회는 성령의 내주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죠.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주를 하시잖아요. 그때가 진정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가 신약 교회의 특징인데 그 성령의 내주가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신약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교회 창립일이라고 하죠. 교회 창립일. 참고로 그 창립과 설립은 조금 다릅니다. 창립은 처음 세워질 때를 창립이라 그러고요. 설립은
처음 세워진 그 기관에 어떤 지사라든가 부속 기관들이 세워질 때 설립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울 때는 창립이라는 말을 쓰면 원래 안 맞습니다. 교회 창립은 오순절 때가 창립. 그 뒤로는 다 이제 뭐예요? 지사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본사가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회사가 창립이 됐고, 그 뒤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그 창립된 회사의 지사들 후보가 되는 거예요. 설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때 뭐 47주년 그러면 설립 47주년 그렇게 해야지, 창립 47주년 그러면 뭐 그렇게 뭐 쓸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그 용어 사용은 아니다. 우리는 교회는 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설립이라고 해야 됩니다. 창립은 오순절에 한번 있어진 거고요. 처음 생겨난 날.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성령의 내주가 그때부터 있으니까 그때가 신약교회 창립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성령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안에 보편적으로 내주를 하셔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는 했지만 내주하시는 상태는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랬고, 말씀을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장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마지막 그 강론하시면서 성령님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영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 성령님은 너희와, 잘 보셔야 돼요, 함께 거하시며, 현재 시제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네, 미래에는 성령님이 제자들 속에 계셔요. 지금은 제자들 속에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서도 성령의 내주가 어떤 시기하고 성령의 내주가 있는 시기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왜냐하면은 부활승천 이후에 성령의 내주는 시작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과도기적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니까 오순절 기점으로 해 그 전에는 내주가 없고 그 이후에 내주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전후가 똑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오순절 전에도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었죠. 후에도 믿고 있고. 근데 성령의 내주는 오순절 전에는 경험을 못했고 오순절 후에 경험을 한 거죠.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기적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가 없다가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로는 예수를 믿으면 바로 다 성령의 내주가 그 순간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가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때부터 성령의 내주가 있었어, 이런 것은 없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후의 사람들은 과도기적인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로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내주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지금 성령님은 내가 못 받았어,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셔,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 봐라, 성령님 안 계셨다고 이때 성령 받았잖아, 그전에도 예수님 구주를 믿긴 했는데
이때서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 제자들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무튼 신약때 성령님은 제일 중요한 사역이 예수 믿는 자들 안에 뭐 하시는 것? 내주하시는 것, 거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이 거하심으로써 무슨 결과가 자연스럽게 초래되냐면 우리가 성전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곧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성전이고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계속 그거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딱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성전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건물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뭐 하겠다?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지어놔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그것은 잘 지어놓은 건물인 것이지 성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뭐 하시겠다고?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지으면 내가 이제 거기에 뭐 하겠다? 하겠다.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하고서 이제 성막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해 주셨고 그래서 성막이 또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아무튼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곧 뭐냐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고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 같은 어떤 그 외적인 구조물 또는 어떤 건물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성전인 겁니까? 사람이 그냥 뭐 귀하니까 성전이 절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존귀하니까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핵심은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초점이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냐면은 성령에게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뭐 특별하니까 성전이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은 이제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성전은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됨됨이 때문에 우리 존재의 특별함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와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초점을 우리한테 사람한테도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꾸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뭐 성전 이야기 하면서 자꾸 초점을 인간한테 또 가가지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마치 우리가 뭐 특별하고 막 되게 존귀한 것처럼 자꾸 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초점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통 신학은 성경적인 관점은 초점은 항상 어디냐면 하나님이에요. 초점은 항상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우리도 소중하고 우리도 특별하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초점이 사라져버리면서 초점이 우리한테 맞춰지면서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가버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하튼 신약시대 성령님은 매주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또 구약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또 뭘 주셔요? 필요한 능력을 주시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시면서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가도록 해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을
주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신다. 이게 또 사역과 연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사역을 주도하신다. 선교라고 말할 수, 전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선교, 전도와 연관해가지고 늘 누가 앞장서서 가시냐면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 그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앞장서 가신다. 성령님이 주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뭐 두 개 적어놨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죠. 이때 파송할 때 성령이 명하셔요. 성령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교회가 그 명령을 받아서 파송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먼저 우리 선교사만 파송해 봅시다 해가지고 파송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가 명하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송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누가 파송한 거냐면 사실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교회를 통해 파송을 하신 겁니다. 또 16장 6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이제 2차 전도 여행과 연관된 이야기인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그렇게 나름 복음을 전하려고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막 움직이는데 성령이 계속 뭐 했다 그래요? 성령이 막으셨다. 성령이 자꾸 길을 막아요. 그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서 성령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걸 깨닫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지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던 바울 일행을 유럽으로 이끌어가지고 유럽 선교를 감당케 하신 분도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신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겠죠. 성령님은 신약에 이렇게 일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성령님은 내 안에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 꼭 기억을 해야 돼.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지금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님은 내게 필요한 힘과 능력을 주신다. 또 성령의 내주가 다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뭘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성전이 돼요. 나 한 사람도 성전이지만 우리 교회도 성전이다. 개념을 하나 여러분 잡으면 좋겠는데 나는 성전이지만 나는 교회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성전이지만 교회는 공동체 개념이에요. 교회는 항상 우리는 교회다 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다. 내가 교회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그래서 나 한 사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 한 사람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은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 한 사람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말이 돼야 돼요. 나는 교회의 이론인 것이지 내가 곧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복수로 나가요. 복수로.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성전이어도 교회는 성전. 나 개인도 성전. 그럼 내 개인이 곧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는 항상 나라는 말을 쓰면 안 좋고요. 우리라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해야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잖아 이 말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노래도 그게 있어요. 뭐 내가 교회다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다 이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조금 잘못된 말이다. 원래 교회라는 그 용어 자체가 뭐예요? 복수 용어예요, 복수. 집합명사입니다. 한 사람 갖고는 그 단어가 성립이 원래 안 돼요. 한 사람 성립이 이렇게 사람들 해야지 교회라는 게 성립이 돼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 우리나라 말만 하면 되지. 에클레시아. 에클레 민회예요, 민회.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에서 어떤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불러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혼자서 무슨 회의를 하겠어요? 혼자 나와가지고. 민회예요, 민회. 여기서 부름받아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지, 불러낸 그 한 명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불러낸 모임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공동체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나라는 말 붙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럼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성경을 주시 봐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표현은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어디 나온지 알아요? 갈라디아 1장 20절에서만 나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는 딱 거기 한 군데고요. 모든 나머지 구절에서는 다 우리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교회 공동체와 연관되는 거. 절대 그걸 너무 개인화 시키면 안 돼요. 교회 또 그 구속의 신학은 교회로는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어떤 개인주의가 지금 발붙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원래 신앙 고백도 이제 개인의 신앙을 좀 면밀히 검토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누굴 위해 죽었어?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죽었다라 고백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성경적인 고백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해야지 사실 이게 더 온전한 성경적 고백인 겁니다. 이제 물론 개인의 믿음을 좀 더 확실히 검증하는 차원에서 나라는 단어를 듣기를 이제 한번 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 자체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표현을 거의 안 쓴다니까요. 신약 전체를 한번 오늘 가서 다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표현이 갈라디아 2장 2절에 어디 나온 데가 있는가 보면 다 우리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교회,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교회를 삐값 주고 사신 겁니다. 나를 삐값 줬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교회를 삐값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삐값 주고 사신 겁니다. 공동체성. 그러니까 너무 그 구원관관에서도 너무 개인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나 한 사람을 너무 특별하게 너그리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가는 게 성경적인 진술이지, 너무 그 나 하나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들 물론 그런 걸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 하나에 하나님 뭔가 삐리 꽂힌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 한 사람한테 삐리 꽂힌 것처럼. 물론 나 한 사람은 정말 애지중지하시고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시겠죠? 예. 성령님의 내조 연관해가지고 연관 이야기를 쭉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로 배우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 성령님의 사역은 사실 뭐 한마디로 딱 말하면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깊은 연관이. 근데 교회로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10번에서 1, 2, 3, 4가 다 사실 뭐와 연관된 거냐면 교회와 연관된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보세요. 성령을
믿사오면 바로 뭐가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면 하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 신앙 고백이 뭐예요? 거룩한 공예가. 그 거룩한 공예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공예가 교회예요. 거룩한 공예가 교회인데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령님 신앙 고백은 바로 공동체로 이어져 갑니다. 그 뒤에 개인이 죄를 사해주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공동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쩔 수 필연적이에요. 왜 하나님부터가 어떤 분으로 계셔요? 삼위일체로 완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초점도 어디에 있냐면 개인의 결대에 있지 않아요. 한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움직이시고 그분의 공적 목표가 뭘 이루는 거예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지, 뭐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너 한 명만 구원하려고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분의 속성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분의 존재 양식하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나요? 예. 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러면 목사님 말씀에는 나는 아니다. 아니요, 나는 아니다가 아니라 성경의 초점은 그러니까 나를 위한 데가 있지 않다. 우리가 n분의 1로 은혜를 줄 때 예. 나라는 개인으로 보면 은혜가 좀 더할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죠. 예, 우리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이제 그 지구상 인구 전체를 놓고 n분의 1로 봐야 되는 것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군대에서 행진할 때 군대에서 이렇게 수류탄 하나 딱 던졌는데 적군이 가다가 이제 군대에서 어느 한 병사가 내가 희생하겠다 그리고 엎드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군대 임원이 10명이라고 쳤을 때 그거는 n분의 1, 10분의 1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지구상의 인구를 한 15으로 봤을 때 15분의 1인데 그 은혜가 좀 덜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의지는 예, 근데 그건 이제 우리 느낌일 뿐이고요. 예.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한 속죄 배웠잖아요. 제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일단 누구를 위한 거냐면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다. 먼저 하나 이제 전제하시고,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니고 택한 백성,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택한 백성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인지라 개인주의와 개체의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개인주의, 또 어떤 의식이냐면 개체의식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자꾸 강조가 뭐가 되냐면 나의 이제 강조가 되죠. 그러죠? 그리고 뭐는 떨어지고, 너라는 개념은 조금 이제 좀 약해. 그 감이 약해요. 너 그러면 감이 약해요.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삼위로 계시지만 뭐라 그랬어요? 네, 일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체냐면 완전 우리 생각으로는 사실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완전한 일체죠. 근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이렇게 다루실 때 이걸 뭘로 보냐면 공동체로 보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할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개인주의 객체돼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막 쪼개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입장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그 모든 자들이 그냥 완전한 하나예요. 완전한 하나. 완전한 하나이면서 또 동시에 그 한 사람부터 가는 것도 이게 100%면 전체 100%면 이 안에가 또 쪼개진 게 아니라 이들도 다 뭐냐면 100%입니다. 뭐가 똑같냐면 삼위일체하고 똑같아요. 전체가 100이면서 그 하나하나도 다 100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냥 1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 주제 말씀,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낄 때, 이게 어떻게 느끼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n분의 1로 느껴지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고, 이거는 우리의 느낌이고, 실체는 n분의 1이 아니고 n분의 n입니다. 실체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느낌은 그런데, 그 느낌을 뭐하고, 내려놓고, 뭘로? 실제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팩트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팩트와 진리는 희한하게, 감정하고 좀 이렇게 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감정하고 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게 선이야.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이게 선으로 잘 안 느껴지고 그냥 악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고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좋은 것보다는 그냥 나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가 느낌상 안 계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이게 우리 느낌인데 그 느낌을 뭐하고 부인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팩트와 진리로 우리를 뭐하시켜 자꾸 이렇게 복종시켜 가고 거기에 맞춰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도 느낌상 잘 안 다가오잖아요. 재림보다는 그냥 매일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확실하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느낌을 띄워놓고 재림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합쳐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연약한 데다가 또 타락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관점이 이걸 그대로 잘 못 받아들이고요. 잘 이게 공감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우리를 뭘로 전체를 뭘로 봐요? 하나로 보시면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 계시고요. 또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100으로 사랑하셔요. 우리는 그걸 이제 받아 드리면 됩니다. 근데 느낌상 직설적으로 먼저 뭐라고 말을 하면 나라고 말을 하면 이게 훨씬 이게 우리 느낌하고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확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니까 자꾸 우리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팩트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의도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자꾸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공동체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느낌은 자꾸 이쪽으로 잘 안 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보다는 뭔 말이 더 좋아요? 나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훨씬 더 나는 더 좋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큰 또는 그에 못지않는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돼. 왜? 그 공동체가 바로 누구니까? 나니까.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하고 사실 똑같은 수준인데 우리는 이 말을 해야지 빨리 다가오고 이 말을 하면 잘 이렇게 안 다가오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일치시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서로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초점이 어디로 가고 나에 대해서 가고 너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좀 강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 나에 대한 강도가 떨어지고 너에 대한 강도가 올라갑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나에 대한 강도는 이제 좀 뭐하고 떨어져 가고 그 자식인 그 사랑의 대상인 그 너에 대한 강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나는 버려도 우리 자식은 좀 안 버렸으면 또 아파도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실지언정 너는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 또 점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면 점점 더 이렇게 증폭이 되면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훨씬 더 우리가 더 수용이 더 쉬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럴 겁니다. 서로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냐면은 서로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관계거든요.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관계. 우리도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관계가 되면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데 그런 관계가 되면 나나 너나 사실 이렇게 같이 돼버리고 때로는 나보다는 이 공동체가 더 훨씬 더 이렇게 중요하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집사님 질문 통해서 엄청나게 그 심오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 강의에 없는 내용인데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이게 언제 되냐면 주님 오셔야 돼요. 네, 주님 오셔야지 진짜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였구나. 내가 곧 너고 네가 곧 나였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체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언제 되냐면 주님 다시 오셔야 재림하셔야지만 그게 이제 될 거고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기 전에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라고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도 그들이 기도하신 것이고 그러나 뭐 안 되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안 되니까 되면은 뭐하러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말씀을 안 하셨겠지. 우리의 목표점일 뿐입니다.